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복음 앞에 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선 칠 때 여러분 같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택자는 이 말씀을 받겠지만 불택자는 이 말씀을 받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 그 상대방이 어떤 심정을 갖겠느냐 하는 얘기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믿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테니까 믿게 되겠지. 또 내가 불택자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겠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테니까 나는 관심 있다. 이런 심정을 갖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라면 그런 심정을 갖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급의 개념, 보상의 개념을 우리는 절제를 합니다. 자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 대가, 차별화되어진 상대적인 이런 개념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금메달을, 최우수 선수에게는 금메달을, 그 다음 은메달을, 동메달을 이렇게 주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러한 차별화되어진 그런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점점 신앙심이, 믿음이 약화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복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상급의 문제를 갖다 불확실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따랐던 이 무리들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제 오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따를 수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주어질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왜 섰겠어요? 그들이 뒤돌아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인 자신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실 수 없겠구나. 이 사실을 안 순간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신앙이 목적적이 아니라 방편적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들은 철저히 기복적 신앙관에 깊이 접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을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이 좌절되자,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자 그 자리에서 금방 뒤동에 섰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어떤 사회주의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병든 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편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또 방편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어떤 그 복음의 성격을 띈 것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왜 그 한 사람만 고쳐주셨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서 천사가 내려가서 그 물을 동할 때만을 지금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찾아왔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만 치우시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저 한 사람만 고쳐주고 많은 우리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그냥 돌아가느냐. 참 몰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여발한 것이 잘 사는 사람들로만 다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들의 필요는 하루 저녁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피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겠지만 그 후에는 여기서 외면하듯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에 오히려 그것이 일중하게 되어지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눌린 자를 위한 복음,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사회복음이라는 어떤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배경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가난한 자를 대변하시고 민중을 대변하시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이런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이 자꾸 왜곡되어지고 오해가 빚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익한 종의 심정의 발루가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익한 종의 심정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보상의 개념으로, 대가의 개념으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 아니 원수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런 원수 되어진 그런 지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호의의 의미로서, 호의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비교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은 값으로 환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값으로 환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열매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다. 구원의 값이 얼마냐? 무한대의 값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구원은 더할 나위 없는 복 중의 복이고 상급 중에 상급의 개념을 담고 있지 않나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을 받은 것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개념적으로 확립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상급의 개념들이 물질적인 어떤 상급의 개념,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어떤 대가성의 그런 개념의 상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서다라고 했을 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보상과 대가의 개념으로 환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 가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것도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땅히 행할 바에 도리요, 본분이지 그것이 그 보상과 대가의 개념으로 환산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개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세자, 사실 세자라는 말을 제가 듣기는 원했던 거예요. 세자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상급이겠습니까? 보물이겠습니까?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왕의 자리. 그가 만약 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무도 필요한 거 없죠. 최고의 가치니까.